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거짓 교사 이단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8절을 보시면 철학,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전통은 마가복음 7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 있던 조상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철학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던 다양한 종류의 사상들과 종교들을 뭉뚱그려서 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크게 두 분류의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다른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 등의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기독교인데 어떤 기독교냐? 다른 기독교입니다. 다른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사용해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말하니까 쉽게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둘째는 구원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먼저 이 구원과 관련된 이단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외에 다른 수단이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다 이단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천국에 데려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뿐이죠. 뭐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다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말고 우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그것들은 다 뭔가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뭘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감사함의 표시와 표현입니다. 감사함의 표시와 표현이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받는 것 이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때 이 감사함을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네. 저 사람은 뭐 안 하네. 감사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중학생 때부터 신학교를 제가 30살에 갔거든요. 그러면 중학생이 몇 살이에요? 13살? 14살? 이때부터 신학교 가기 전까지면 몇 년이에요? 15년, 16년이죠. 그 시간을 방황했던 사람이 접니다. 내가 어떻게든 깨닫겠다고, 구원을 얻어내겠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15년, 16년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제 시간을 냈는데, 그래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여기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됐구나 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래서 되겠나? 목사지만 이래서 되겠나?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괜찮다 보일지라도 조금만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모자란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래서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 다 대신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 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닌데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누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단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창조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안 계셨는데 어느 날 성부 하나님께서 땅 창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서 계시기 시작하셨어.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단입니다. 이것을 아리우스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잠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시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죽으실 때 떠나셨다. 그러면 이게 네 번째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인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가르쳐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이시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당장 튀어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잠깐 오셔서 드시고 가십시오 했잖아요. 그때 육신으로 나타나신 잠시 육신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이 되셨다고 하나요? 안 하나요?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안 합니다. 잠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만 표현하지 성육신 하셨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잠시 육체를 입고 오신 모습으로 오신 것과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신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한 살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사람의 몸을 입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구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이런 과정이 없이 그저 잠시 성인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벗으셨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벗으시나요? 이젠 벗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으로 사람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단과 거짓 교사와 조상들의 전통과 다른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바른 교훈을 밀어내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죠?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켜야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속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역할 말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로서의 역할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역할을 다 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역할이 남아있을까요? 다 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실체가 오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인 이러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뭐냐? 그러니 율법 전체가 다 역할을 끝냈군요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제사법, 음식법, 의식법, 절기법, 이런 법들은 역할을 다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역할이 남아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법은 뭘 말할까요? 쉽게 말해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 도덕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강령, 핵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의 요약이죠?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역할이 다 끝난 율법이 있고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 중인 율법, 도덕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18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또 율법에 천사를 숭배하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은 사람의 전통일 수 있고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 들어온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니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럼 누구를 섬기죠?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길 대상인가요?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교회를 나가면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천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위대한 존재로 대합니다. 두려운 존재로 대합니다. 그래서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천사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으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속이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말해 철학,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머리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쉽게 말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과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 잘못된 주장,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사랑하니까 품어줘야지, 받아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무수히 많은 잘못된 주장들, 교훈들,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뭘 빌미로 받아들이냐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그것은 거부해야지 바른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은 교회가 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할이 끝난 의식법들을 율법들을 왜 여전히 지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 22절 하반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까 봐 조금 후에 12절 이하에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 3절 이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무엇을 선물로 받았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 모든 사람이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되느냐?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이죠.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재판을 뭐라고 하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모든 죄인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치르셨기 때문에 그 최후 심판 때에 뭐라고 판결받아요? 벌 받을 것 없다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당장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죄인은 다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무엇이 확정된 미래인가요? 우리의 확정된 미래는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 야,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니까 막 살아야지. 1번. 2번,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2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합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전에,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어서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요시요 만요 안에 계시니라.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걸까요? 어떠한 차별? 새 것이 되는 데 있어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관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 어떤 모자란 사람, 어떤 부족한 사람, 어떤 연약한 사람이었든 간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헌 것이 된 걸까요? 1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때도 새 것이지만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완벽하게 사나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잘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못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새로워집니다.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이라고 했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 안에 집어 넣으셨으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난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고 늘 날마다 새 것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못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됐어,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우리에게 약속된 또 하나의 미래입니다. 아니, 천국에 가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이런 나쁜 부정적인 습관과 생각들을 여전히 거기서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자, 12절입니다. 아까 1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지 1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누구죠? 예수 믿는 우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긍휼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자비,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겸손, 그러면서도 교만하게 고고하게 내가 잘나서 베푼다 이러는 식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온유, 마음을 열고 어떤 형제 자매들도 받아주고 품어줘라. 그리고 오래 참음, 뭐예요? 말 그대로 참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옷을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불만이 없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오랜 시간 교회가 돼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불만이 없는 게 가장 좋은데 불만이 없을 수가 없구나. 우린 정말 죄인이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죄인끼리 함께 있는데 어떻게 서로 불만이 없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자매잖아요. 당연히 용서하지 않겠느냐. 여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인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을 생각하며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정을 다 이뤄봐서 아시겠지만 가족은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감정의 교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교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을 때도 있고 심각하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만 그 만들어 가심 가운데 우리도 애써서 힘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함께 교회를 이룬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워하는 상대방, 불만이 생긴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닮게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루며 행하는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종교와 이단적 요소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바르게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매일 범하는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난 시간의 부족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성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